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 책망하고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큰 용서를 받고도 동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던 종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잘 참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제가 우리 원규 형제를 만나서 함께 깊은 그런 상담을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상담을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원규 형제가 저한테 한 가지 이렇게 조언을 건네는 겁니다. 제 목양실에 이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양쪽으로 두 개의 의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규 형제를 제 서재와 마주보는 그 의자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상담을 마쳤는데요. 원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다른 분들과 상담하실 때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앉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앞에 있는 것들, 즉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이며 그리고 또 뭐 많이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할 때 가장 최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불과 2, 30년 전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능들이 그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혹시 이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그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해도 거의 24시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그 편리함이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을 더 잘 누렸던 것 같습니다. 집중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저절로 집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만한 다른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 5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 13년 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북동 지하에서 벗어나 이곳 보문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은요, 저번에 우리 있었던 성북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 면에서 또 환경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가 자손 집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아니 좋아지려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좋아지니까 지금 적응이 너무 안 돼서 지금 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성북동 지하에서 사실은 바라볼 게 없어서 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좋은 곳에 오다 보니까 눈에 온통 좋은 것들만 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규모와 환경이 더 크고 좋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는 양치는 목동으로, 또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다윗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자, 먼저 어린 시절을 볼까요? 어린 시절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빈 들판에, 그 허허벌판에 보이는 건 양들밖에 없고 들리는 건 양들 소리와 그 메마른 그 바람 소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PC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워터파크가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하나하고 수연이 워터파크 갔다 왔다는데, 아니 뭐 거기에 뭐 볼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재미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아주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분 주인공이 양치는 목동이에요. 외롭게. 저기 뭡니까?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독하게 지내는데 사람 그림자만 봐도 그렇게 반갑다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가다가 큰 비를 만나서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밤을 같이 보냅니다. 별을 보면서. 야, 나는 그 소설을 읽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되더라고요. 너무 참 순수한 소설인데, 거기도 보면 그 목동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독한지,
사람 그림자만 봐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이 그랬다니까요. 이 고독함, 이 외로움 뿐만 아니에요. 호시탐탐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지키려는 그 필사적인 몸부림을 다윗이 얼마나 쳤겠어요. 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한 방에 때려 눕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연마한 게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얼마나 정확하게 던지냐? 움직이는 타겟을 움직이면서 때릴 만큼. 아마 올림픽 나갔으면 금메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자와 곰을 피할 게 아니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 그러니까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무모하게 그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요, 오직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그 처절함, 절박함 속에서 24시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린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아멘입니까? 저도 지금 가만히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돌아온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20대 시절에 홀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홀로 객지 생활하고 홀로 공부하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생활할 때 진짜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때만큼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리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의 이 다윗입니다. 청년 시절의 다윗은 처음에는요, 골리앗을 꺾은 구민적 영웅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블레셋의 백전노장, 블레셋의 전투력 극강의 장군 골리앗. 근데 그 골리앗을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 곰 여러 번 때려 눕혔거든. 그 골리앗 그거 쓰러뜨린 거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다윗은 대단한 국민적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 막 찬송을 하잖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거기에 사울왕이요, 시기심, 이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울왕을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죠, 피해서.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어요. 젊은지.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쫓깁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누가 제보하면 사울은 금방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오래 있을 수도 없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을 가잖아요. 참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도망자의 그 힘든 인생을 사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도망자 신세에 왜 부족함이 없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신세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때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그 인생에서 큰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다윗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절박해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낮아지더라도 사람이 말해요. 어느 날 높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목에 딱 깁스를 하게 됩니다. 뻣뻣해지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자기 힘들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변한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있잖아요.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세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또 역으로 말하면 그래, 그 영웅인 다윗, 그 대단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여잔데,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잔데 다윗이 그만 그 여자를요 범하는 사건을 벌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걸 감추려고 그 여자의 남편을 간접살인까지 합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앞장서서 싸우도록 명령했어요. 죽으란 말이거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감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보통 왕 같으면 말해요. 이게 감히 어디서 가지고 그냥 목 날리면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건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가정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압살롬 반란 사건입니다. 다윗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그 자기 아들과 싸워서 못 이기겠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피난길에 올라요. 그러면서 장군들에게 부탁해요. 절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왜? 이 역사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은 아니까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다윗이 피난하는데 말해요. 이 사울왕 집안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모욕을 줍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겠어요. 사울왕 집안 사람이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모욕을 합니다. 막 티끌을 날리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모욕을 해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 말이지. 같이 가던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탁 뽑아가지고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말립니다. 간다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야, 내 아들도 지금 내 목을 치려고 달려오는데 저 원수 집안 사람이겠냐.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사람의 저주를 사람의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겸손하도록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거다. 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나를 막 비웃고 멸시하고 나를 막 저주하고 모욕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위대함이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세 번째 위기가 왔죠.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즉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예요. 근데 왜 이게 죄가 되죠? 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죠? 장군이 말렸다니까요. 왕이시여, 이미 하나님이 축복할 대로 축복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 장군은 눈치를 채고 그걸 말렸는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뭡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내가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부강함을 과시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저주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지를 줬죠. 뭘 택할 거냐? 다윗이 그 중에 제일 약한 걸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가.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끝이 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위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은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 위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성전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성막에서. 여러분, 성전과 성막이 같습니까?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와 집이 같아요? 텐트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 거처지.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다니까. 텐트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왕궁에 살면서 늘 마음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뭡니까? 법궤를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저곳은 저렇게 바람 부는 성막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아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나는 이렇게 편한 데 누워 자는데, 나는 이렇게 편한 데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 언약궤가, 저 법궤가 저런 허름한 곳에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 쉬운 생각 같습니까? 절대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겠냐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했냐? 야, 내가 어느 집에 갇혀 있을 존재냐?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네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치 않겠다. 그래서 네 아들이 짓도록 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좋다 말았네 하고 포기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도록, 그래가지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확보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헌금을요 다 모아놔요. 심지어는요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성전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기업을 남겼고 영원한 작품을 남겼고 영원한 유산을 남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치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집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 5분이라도 구별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그토록 재미있어 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한번 끊어보세요. 단절해보세요. 그리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임마누엘을 최고로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치유 역사를. 그때 치유 역사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에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뭔가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고 있다는 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잠시만 멈춰 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중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들이 전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문동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도요, 사실 요것들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위기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갈등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성전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유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집중의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직업도, 모든 인간관계도 결국은 24 집중이 될 때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24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삶은 더 편리해졌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로 더 만족하고 다른 것들로 더 재미있어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오히려 재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5분이라도 모든 걸 끊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랑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